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장 부른 후에 우리 박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는 9월 첫 주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신광두레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과 욕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찢는 해결을 하게 하시고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시대적 소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작금의 홍콩의 중국식 통치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되돌아보며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 간의 평화 협정, 조약이나 협약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경제력과 강력한 국방력, 신뢰 있는 외교 안보 동맹만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쿼드 플러스 가입을 통해 영토 패권주의 야망을 드러내는 북중러 체제를 막아내는 자유민주 체제의 일원이 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들의 정치 이해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일본과의 관계를 친일이다, 반일이다 하는 이분법적 논쟁이 아닌 실사구시적 경쟁과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를 알고 일본을 아는 지피지기의 극일 정신으로 무장하여 동북아 중심 시대의 기술 패권 국가가 되게 하시어 어느 누구도 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횡포와 독선에 가까운 입법 만능주의가 난무하고 특정 세력이 특정 이념과 사상에 매몰되어 내노란불의 선동으로 국민들을 사분오열시키고 있습니다. 진정 분열과 갈등은 어제는 사이공,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내일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주권자라서 대한민국이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 이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에스더처럼 결단하여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실천하여 그것이 현실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조적 소수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보다는 사막 속의 사브라가 되게 하시어 21세기 인류 역사의 지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실천하는 백성으로서 사랑의 13장을 완성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무너진 상식과 진실을 바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신철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광둘의 찬양대로 수고해 주시는 서병원 박성희 집사님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김진홍 목사님 강한 국가 행복한 국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두 가지입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시작이 돼서 1598년 끝이 났습니다. 7년 전쟁이라 합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되어서 3년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초반에는 일본의 대군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이랬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권율 장군,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역할을 해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일본군이 거의 쫓겨가다시피 했습니다. 권율 장군의 얘기는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나오면 행주산성이라고 있습니다. 행주산성. 이제 공항에서 나오다가 보면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험한 산도 아니고 야트막한 산인데 그 산에서 권율 장군이 10,000명 조선군 의용군들을 데리고 일본군 정예군인 30,000명을 격퇴했습니다. 그걸 참 기적적인 전쟁이랬습니다. 완전히 조총으로 훈련된 일본군 30,000명을
어떻게 조선 군대 10,000명이 활로서 돌멩이로서 이겼을까? 이 권율 장군의 탁월한 전략입니다. 왜 행주산성이라 그러느냐? 보통 전쟁에서 10,000명이 싸우려 그러면 30,000명이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무기를 날려다 주고 주먹밥을 가져다 주고 마실 물을 떠다 주고 부상자는 후송시키고 3대 1의 그런 응원군이 있어야 전쟁에서 제구실합니다. 일본군이 조총을 앞세워서 개미떼처럼 행주산성 야트막한 산을 올라오는데 산 위에 있는 조선군이 이기기가 어렵지요. 권율 장군이 동네 아줌마들을 동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을 전부 동원해서 남자들이 제구실을 못하니 여성들이 전쟁을 좀 도와주시오. 행주 치마에 돌멩이를 가져오고 주먹밥을 가져오고 행주로 좀 뒷바라지 해주시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아줌마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행주 치마에 돌을 실어다 나르고 주먹밥을 실어다 나르고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줘서 무슨 돌멩이 던지고 활 쏘고 해서 일본 최고 정예 30,000명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전투지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슬기, 단합정신,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바다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순신 장군의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함대 150여 척을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또 화포, 그런 건 세계가 알아주는 그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은 세계사에 남은 4대 대첩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뒷날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을 세우면서 그 울산 앞바다의 모래벌판에 조선소를 시작하면서 영국에 가서 조선소 짓는 자금을 빌리는데 그 영국의 은행에서 뭐라는 거 하니 당신 나라는 배를 한 척 만든 것도 없는데 그걸 믿고 어떻게 돈을 빌려주느냐. 그러니까 참 그 정주영 회장 같은 어른은 큰 인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인물들을, 그런 도전정신과 상상력과 순발력이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내보내면서 우리는 400년 전에 이런 전투함을 만들어서 일본 대군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400년 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는데 그 후손들이 왜 그걸 못 만듭니까? 그 영국의 은행장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런 용기, 이런 당찬 정신이면 해내겠구나.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그래서 현대 조선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현대 조선을
만드는데 먼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서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농사만 져가지고는 제대로 보릿고개 넘길 수가 없으니 산업을 일으켜야겠는데 정주영 회장 조선소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도 각하 기술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각하의 의욕은 좋지만은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 회장 그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게 기업인이지 아무나 하는 걸 정 회장한테 부탁하겠어요? 그래 이제 모두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한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기업인들을 불러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기업할 의욕을 주고 온 나라가 기업하는 사람들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지요. 미국의 CNN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얼마 전에 CNN 방송에서 특집을 냈는데 한국에 대한 특집입니다. 특집 제목이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보려면은 코리안으로 가라. 이 CNN 방송의 그 특집의 제목입니다. 그 특집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10가지 그걸 조목조목 방송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방송에서 1시간 동안 방송하는 것은 정말 특별 프로그램이지요. 한국이 가지는 세계의 자랑스러운 10가지. 첫째를 뭘 소개했느냐 하면은 한국의 모바일 문화. 한국은 컴퓨터니 인터넷이니 스마트폰이니 모바일 문화의 세계 최고다. 전 세계에서 국민의 98%가 스마트폰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83%가 우리 전자결제를 하는 거예요. 83%가 세계 최고라 그래요. 이 한국이 가지는 이 모바일 문화 세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도체 기술, 우리는 지금 다 상식이지만은 반도체를 처음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1983년입니다. 1983년이면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입니까? 이분이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미래의 쌀을 우리가 투자 안 하고 우리 결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도체를 하기로 하고 그 안을 내니까 다 반대했어요. 삼성 일꾼들도 반대하고 매스컴도 반대하고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 1조가 듭니다. 그걸 벌써 3개를 깐다면 3조가 들지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반도체 몇 조를 날리면 삼성은 무너진다. 다 반대하는데 역시 그런 인물이 어느 시대나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쌀을 안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민족이 나중에 먹고 살 게 있냐. 그래서 1983년에 고집스럽게 시작을 해서
지금 뭐 반도체가 세계 1등이지요.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의 그 1년 수익이 우리가 일본한테 배웠지요. 일본 소니한테 다 배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 전국의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1년 수입 다 합쳐도, 일본 전국에 다 합쳐도 삼성 1년 수입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기죽은 거예요. 그 이제 CNN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서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것 중에 두 번째가 한국인이 가지는 패션, 열정. 그걸 방송에 그걸 얘기해요. 한국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남다른 패션, 열정이 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응?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 한국인의 열정이에요. 한 번 불이 붙으면 안 말리면 죽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막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선이 5년 전에는 1등이 중국에 뺏겼는데 다시 작년부터 1등이 한국으로 찾아왔어요. 중국이 1등 하던 우리가 1등해요. 다시 되찾아왔지요. 왜 찾아왔느냐? 중국에서 만드는 유조선이 저 호주 앞바다에서 바다 복판에서 절반 갈라져 버린 거예요. 용접을 잘못해가지고. 인도양 바다 앞바다에서 큰 배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중국제가. 그니 그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기술자 데려오고 고치고 이래저래 몇 달 뭐 공쳐 뿌리니까 배를 산 사람이 학을 띠가지고 중국제 안 되겠다.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뭐 간만 싸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역시 코리아가 제일이다. 그래 한국 와가지고 조선사 대표들한테 와서 우리 이런 배를 만들어 주시오. 계약을 했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배를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이거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사 대우조선에서 밤에 호텔에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9시에 다시 만납시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갔더니 밤사이에 고쳐달라는 설교들을 다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감동. 전 세계 밤새도록 기술자 불러가지고 다 설계 떼가지고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딱 갖다 놓으니까 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의 그 속도, 헌신. 그 전 세계 1등 가는 게 한국인의 스피드예요, 스피드. 그래서 내가 프랑스의 파리에 한번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아보고서는 주문을 하니까 프랑스 종업원이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한국 손님은 전부 빨리빨리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제일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식당에 앉으면 2시간 노닥거리고 밥 먹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 하고 30분 만에 나가버리니까 또 받는데, 응? 서양 사람 한 팀 받는 거 한국 사람은 3팀 받는데 인기가 제일이래요. 응? 이 속도요, 속도. 응? 물론 속도 위반도 가끔 있지만은, 네? 뭐 결혼해서 3개월 만에 아기 놓고 이런 속도도 있지만은, 응? 우리가 참 매스컴 시대, 디지털 시대는 속도 시대입니다. 속도. 응? 이게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본래 우리 민족은
북방 계통의 기마 민족입니다. 일본은 인종학적으로 남방 계통의 농경 민족입니다. 농경 민족은 순종을 잘하고 모방을 잘하고 단합을 잘하지요. 그걸로 일본이 과거에 재미를 봤지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속도, 개인의 탁월성, 순발력, 이거는 북방계 기마민족인 한국인의 캐릭터에 딱 맞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한국인의 기질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다시 한번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뜨는 시대가 온 겁니다. CNN 방송에서 세계 자랑하는 세 번째가 뭘 들었냐면은 여자 골프. 전 세계 여자 골프 100명 중에 38명이 한국 선수래요. 그 중에 최고 수준의 여자 골프 25명을 뽑으면은 10명이 한국 선수래요. 어떻게 한국 여자들은 골프를 그래 잘 치냐 그래요. 응?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손가락 젓가치를 밥을 먹어가지고 손재주가 있어 그렇다. 응? 내가 그래 같이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 10가지 다 소개할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 뭐 일본에 종살이 하던 거 약소 국가로 괄세 받던 거 서름 한마는 민족 아닙니까? 이 한이란 말이 한국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작품을 번역하면서 한이란 말을 번역할 단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는 청춘, 한마는 인생, 한풀이. 한이란 말이 우리는 보통 말이지요. 영어에는 한이란 뜻의 단어가 없어요. 영어로는 한을 그냥 씁니다. HAN, 한. 독일 사람들도 한국의 한을 그냥 한이라고 씁니다. 독일어의 영어의 한이란 말이 맞는 말이 없어요. 한마는 역사 아닙니까? 한마는 역사. 이 한을 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한마는 역사, 한마는 인생의 한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위대한 역사로 뻗어나가도록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그것은 첫째는 영혼 구원받고 죽은 뒤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빠지면 뭐 기독교는 그거는 뭐 공중에 뜬 거지요. 그 구원의 신앙 위에 민족의 한을 풀어주고 개인이 가지는 상처와 한을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탄식이 감사로 변하고 지난날의 그 슬픈 눌린 역사가 해방의 역사로 위대한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신앙이 그러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6.25 임진왜란 얘기했습니다만은 임진왜란 나기 한 30년 전에 병조 판서가 이율곡 선생이랬습니다. 아주 뛰어난 한학자이신 이율곡 선생이 경기도 양주 쪽 출신인데 이율곡 선생이 병조 판사를 하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를 보아하니 조만간 큰 국가 변란이 일어나겠습니다. 큰 전쟁이 날 것 같다.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병조 판사는 요즘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니까 자기 책임으로 뭘 제안했느냐면은 전란에 대비해서
10만 검군안을 제안했습니다.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조선 팔도지요. 전라도, 경상도, 뭐 다 이렇게 함경도 이렇게. 그때는 팔도죠, 팔도. 각 도에 10,000명의 군대를 훈련하고 중앙에 20,000명 군대, 그럼 10만 명이 되지요? 팔도에 10,000명씩, 중앙에 한양에 20,000명, 그럼 10만 명이지요. 10만 검군안을 제안하면서 농번기에는 집에 가서 일하게 하고 가을거지 끝나면은 전부 모아가지고 농한기에 훈련시켜서 10만 대군을 건설하되 중앙에 2만 명은 상비군으로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대포를 만들고 총을 개량하고 전략을 만들고 전술을 꾸미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신들 중에 소인배들이 그렇게 반대한 거예요. 이 태평시대에 그런 군대 만들라는 거이 병조판서에 무슨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요? 천하가 태평한데 무슨 10만 군대를 만드느냐? 어떻게 쫓아대는지. 그때 왕이 선조입니다. 선조. 임금이 똑똑했으면 그대 말이 옳다. 병조판서 말대로 하자 했으면은 그 30년 뒤에 왜군이 부산으로 쳐들어왔는데 10만 군대를 길러놨으면 왜군이 안 왔거나 와서도 임진왜란 때 그렇게 7년간 백성들이 초중을 당하지 않는 거지요. 어느 시대나 그런 시대를 내다보는 선각자가 필요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를 준비시켜 쓰시고 요셉을 준비시켜 쓰시고 다니엘이 준비해서 쓰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생 자녀를 기르고 교회 젊은 집사들을 기르고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교인들을 준비시켜서 교회만 잘 받들게 하면 안 되지요. 교회 밖에 세상을 좋은 나라, 좋은 사회 만드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서 좋은 나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20년간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전쟁했는데 뭐 몇 달 만에 활랑 뒤집어졌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토론하는 게 뭐냐? 왜 미국이 돈 대주는 국가들은 다 오합지졸이 되고 망하냐야. 미국이 돈 대준 나라 치고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냐? 월남이 그렇고 옛날 장개석 모택동 시대에 장개석 국민당 군이 그렇고 월남이 그렇고 이락이 그렇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아니냐? 미국이 엄청난 돈을 대줘가지고 뒷받침있는 나라 치고 안 망했는 나라 하나밖에 없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코리아밖에 없다. 코리아. 그래서 한국이 지금 뜬 거예요. 유일하게 코리아가 미국의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한국 땅의 크기가요, 우리나라 국토가 크기가 세계 몇 등인지 아십니까? 세계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국토의 크기가 109등입니다. 109등. 나라 그렇게 좁습니다. 우리가 109등인 나라에 우리가 경제나 사회가 한 70등 80등 하면 그냥 괜찮은데 우리가 금년에 8등으로 올라갔지요. 경제력이나 국가의 위치가 8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국토 크기는 109등인데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력은 8등이요. 8등. 그 미국이 지원받으면서 최고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저력이 기독교, 한국 개신교,
한국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136년 역사입니다. 136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영적 새로워지는 미래지향적인 역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 사막 아닙니까? 1년 비가 오는 게 많이 와봐야 200mm입니다. 200mm. 여러분, 지난번에 중국에 대폭우가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800mm가 왔다 그럽니까? 일본 또 이틀 만에 1년 올 비가 다 쏟아져 가지고 물난리가 야단났지요. 이스라엘은 1년 다 해봐야 200mm가 안 돼요. 그 사막 같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국방이나 경제나 세계 과학이나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기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가 국가 경영의 지표라는 거예요. 국가 경영. 국가 경영의 지침이 이사야서 43장 18절.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자,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사막이어서 경제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사방에 30배가 넘는 적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스라엘은 그대로 하자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당당하게 깃발 꽂고 인류 국가로 나가고 있지요. 옛날 생각하지 말아야. 옛날에 한만한 역사에 빠져가지고 신사타령하고 주눅 들고 우울증 걸리고 하지 말아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사고방식을 버려라 이거야. 맨날 실패하고 욕먹고 왕따당하고 그거는 지나간 날이다. 지나간. 기독교 신앙이 왜 위대합니까? 지난날의 한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은 전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새롭게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옛날의 서름과 한숨과 실패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게 우리 신앙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라. 19절 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봐라. 미래를 봐라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역,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물 없는 사막에 길을 뚫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사막에 갈릴리 호수의 물을요 400km를 끌어들였어요. 사막에 400km 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돼지 소를 키우고 농산물 수출이 1년에 300억 400억 달러입니다. 식량 자립하고도. 우리는 어디든지 파면 물 나와요. 우리는 추나 추동이 분명한 이 좋은 나라에서 농산물 수입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생각이 역사를 만드는 거야. 생각이 자연 환경이나 그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 신념,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불행하게도 구약에 매여가지고 모세의 율법 붙들고 사니까 복음적으로는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미래의 선교의 선두주자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코리아를 동양의 이스라엘 그럽니다. 동양의 이스라엘. 왜냐? 복음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신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두레마을에 며칠 전에 그 농업단지 가공공장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 산에 허가 나기 어려운데 그걸 아주 동두천시에 연락에 다니면서 해서 건축 허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단지 600평 산을 깎아서 단지를 만들었는데 농업하고 IT하고 SNS 판매를 하나 합친 거예요. 그 융합 산업입니다. 농업에 IT 기술을 접하고 거기 SNS 판매를 합쳐서 이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짓는 허가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내가 그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하는 것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야. 계획. 이제 한 1년쯤 되면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돼요. 도전. 중국 학생도 한국 학생도 이스라엘 학생도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국의 학생들은 박사 받아 와가지고 대학교 교수로 취직하려고 그러고 취직이 안 되면 가방 들고 강사로 뛰어다니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신도시가 새서울이 저 충남 어딥니까? 거기에서 수위를 뽑는데 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신청서를 냈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 받아 와가지고 그 정부 청사에 수의실에 지원을 했어. 중국 학생들은 학위 받아가 중국 가가지고는 스타트업 회사를 설치하는 회사. 그래가지고 또 중국 정부에서 돈 대주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박사 받아 와가지고 연구소 차리고 스마트업 기업을 차려가지고 세계로 뻗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상상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그래요. 머리는 왜 달렸냐? 머리가 장식품이냐? 머리가 이 후색 맞추려고 장식품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머리가 왜 맨 위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쓰라고 제일 위에 있는 거 쓰라고.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이지 장식품이 아니다 이거야. 머리를 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신앙인들은 남다른 벌써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지혜가 부족하고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면은 앉아서 한숨 쉬고 자꾸 전화통만 돌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겨질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 맙시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도전하고 열매 맺는 교인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찾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나옵니다. 빌립보 3장 13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참 몸에 힘이 오고 영적 에너지가 생겨요. 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위대한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됩니다. 양식. 자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달려가노라. 뭐를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다른 말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미래 설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지나간 날의 상처, 아픔, 열등감, 콤플렉스 그러지요? 우리말로 자격지심. 성경에 쓴뿌리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뜻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에너지를 이 세상에 나가서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5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된 손길로 드리는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그 제목을 따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경제 불경기로 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너희 안에서 새 일을 행하리라.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새 역사 새로운 미래를 일으키리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섬기며
합심하여 전진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옵시고 가정 심령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례로 인사하시고 또 유튜브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코로나 방역 속에 연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등록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나오시면서 몇 주 등록서를 가져가셔 작성하셔가지고 오늘은 해야지 하시면서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서울에서 노원구에서 오시는 우리 정신의 권사님, 열심히 나오시면서 오늘 나오셨는데 따뜻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대순 진리에 몸담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우리 최종돌 우리 교우님이 새 신자가 또 새 가족을 인도합니다. 참 감사하죠. 황홍택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세요. 여기 앞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시자마자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쭉 다녀보시다가 여기다 하면 그냥 딱 못을 박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다 좋은 교회지만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코로나 4단계가 한 달 연장됐다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수도권 지역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우리는 철저한 방역 속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준비를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10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그대로 예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되 다만 찬양대, 카페, 식사는 당분간 하지 못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광고 드립니다. 교회 학교 그동안 지금까지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교회 학교도 이 공간과 또 이 상황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까지 다 정상적으로 예배 자녀들도 드리니까 우리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비전홀에서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하요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화요일부터 여러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광고입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그거는 다음 이번 주부터 한다는 거 바꿔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요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인데 오는 주일에 우리 추석 명절 가족 지침서를 마련할 것이니까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같이 예배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통합 1주년 꽃 장식 그 다음 우리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제출한 그 꽃사진들을 현관에다가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이 찍어가지고 내신 모든 작품들을 다 벽면에 붙여놨으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고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내신 작품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찍은 작품인가 의심을 할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고 자기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작품들을 보시고 다음 주에 저 번호를 써가지고 내시면은 그분들은 뽑아서 시상을 하는데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액자까지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일단 예배 끝남과 동시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과 함께 쭉 같이 한번 둘러보시고 작품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꽃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 주변에서 찍은 사진들은 점수가 더 부과가 됩니다. 우리 참조하시고 여러분 꽃 사진 잘 관람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고 평가는 다음 주에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좋은 나라 속에서 좋은 신앙생활로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광두루에게는 바로 그것을 지향하는 교회이니까 앞으로 전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좋은 교회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3절 4절 부른 후에 오늘은 김진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참주인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전진하시며 희망을 품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신광두루교회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